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달 이상 이렇게 코로나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다들 이제 빨리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이것이 이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A, D, B, C로 나누는 것 이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에 우리 교회 생활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 우리 서구 기독교는 그들의 관심과 목표가 예수가 목표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원했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런 데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원했던 공동체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관심은 예수가 뭘 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보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원하던 그 삶을 잘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데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가 원했던 삶, 그에게 나타났던 어떤 삶이 우리 안에서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재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은 말씀했는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나로 보이기까지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분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게 안 사람들이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안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이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제 길로 먼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사실은 예수의 그 행적과 예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쓴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셨는데 이건 그냥 족보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한 족보입니다. 그분은 어떤 성질 속에서 태어나셨는가, 어떤 성질이, 어떤 본성이 그분에게로 흘러 들어왔는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과 사역을 교차해서 기록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르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그렇게 물으셨고, 제자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들어는 에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들어는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요즘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를 사실은 적대시하거나 완전히 이제 이교도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여러 선지자 중에 그 한 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기독교와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예수도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예수에 대한 고유한 호칭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1세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말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의 그 제자들에게서는 그리스도는 민족의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가져올 그런 사람을 의미했던 겁니다. 우리가 더 거슬러서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 보면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메시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족장, 심지어는 이방 왕 고레스에게까지 두루 사용됐던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왕 고레스는 유대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사람인데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게 하고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종,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물론 이제 당시 특별한 사람들에게 쓴 말이지만은 꼭 한 사람이 아닌 누구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싶을 때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백성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지금 말로 하자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불려진 사람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래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조건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낼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임이고 기름 부음인 겁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타락 이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고귀한 위임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봐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 본체의 형상 이것은 원래는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지어놨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영광과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썩어질 짐승들과 벌레와 이런 것으로 바꾸었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는 말과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보고 원래 우리를 저렇게 살도록 지어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런 사람이 되도록 저렇게 되도록 우리를 지어놓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간의 원형,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고 동산에 두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던 또 동산을 경작케 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원형, 나의 본 모습.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았다고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는데,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이제 사실 표현은 다르지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 말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과 사실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참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자신을 위임 받은 참 사람을 보았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비롯되었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자기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아들의 고백인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작품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있습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같은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렇게 됐다. 이 태초는 내가 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태초시다. 이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태초시라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요한은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고백,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의 이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남다르고 위대하고 놀라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았습니다. 나는 근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남다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은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시작은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린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예수를 보고 한 말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사람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그런데 천사 중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자로 지어졌지만은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하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리에 이제 천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 사람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루 도는 그룹들로 천사를 지키겠다. 그 히브리 말로 케루빔이라는 천사들로 이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로 그렇게 이제 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이래야 될 인간인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대신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욥기 1장을 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마귀가 와서 하나님에게 송사하고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탄이 이제 조롱하고 사탄이 시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져보라. 나한테 절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은 사탄이란 존재, 우리는 사탄과 천사를 우리는 지금 구분해서 생각하지만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 대해서 그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 앞에서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생 동안 그에게 따라다녔던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런 어떤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내가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일에 구원의 창시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
이분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그 일이 참으로 합당하다는 거죠. 고난받은 사람, 육신을 가지고 고난받을 수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조차도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 생각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한 뒤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 이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호위무사가 되려고 작정하고 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하셨던 거죠. 그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이야기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어떤 고난도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말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태도와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태도가 우리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이 말은 4장의 이야기와 이 16장의 이야기가 똑같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이 길을 참으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이 일을 베드로는 아직 몰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의 참된 의미, 뭐가 기름 부음인가? 그냥 이제 우리 요한 1서에 보면은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영원한 신성이 있어서 뭐 누가 가르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음성을 들으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어나게 하면 되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기름은 구약 성경의 성전에서 쓰는 그 거룩한 관유를 여기 이제 신약에서도 그것을 의미하면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관유에는 이 감람기름에다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이 향료를 넣어서 섞어서 그렇게 이제 거룩한 관유로 써서 이것으로서 성전의 기물들을 씻고 깨끗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뭐 어떤 영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가 함께 포함된, 이 복합이 된 그런 관유가 너희 속에 있다. 그 말은 우리 인생 속에 이 네 가지 향료들은 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향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한
그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관유, 모략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가 들어가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기름 부었지만은 아담에게는 그 아직 이 말하자면 관유가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아담이 어떻게 다른가? 아담은 왜 유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유혹에서 승리했는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만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죽음 이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제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성전에 앉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학자들과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이 놀라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다 그동안 제물만 드리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제물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고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제물로 발견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으로 발견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어떤 요구의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육계와 창포와 계피가 모략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가 있는 그 감난 기름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유혹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곱의 일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목적을 두시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으로 내가 당신의 집 여기에 당신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는 위임을 두신 것입니다. 모태로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나서 야곱의 인생을 다시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모략을 하나님이 집어넣고 계시는구나. 또 거기에 창포를 넣고 계피를 넣고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는 또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완성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위임했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임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관유가 되기 위해서 이런 향료가 들어가야 했듯이 우리에게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임을 온전케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죽음이라는 이 제안을 우리 운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네 가지 향료가 들어가서 복합적인 관유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고난, 고난과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섞여져서 그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이니까 하나님의
그 용도 외에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려는 용도에 제한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 제한이 있자면 죽음의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로 가야 되냐? 이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 뜻만 나타나는 절대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야곱은 위임이 있었지만 자기 소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지만 내 집도 언젠가는 지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야곱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됐던 거죠. 콩가루 집안이 되고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붙들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용도로 제한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그 감람류에 4가지 향품이 섞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인생이 들여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과 그 용도 외에 내 인생이 다른 용도가 없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이제 참된 기름 부음이 있고, 그때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누구도 시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값진 것, 정말 귀중한 것은 용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죠. 정말 귀한 것일수록 함부로 쓸 수 없고, 그렇지만은 뭐 값싸고 아무데나 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야. 뭐 여기 써다가 버리고 저기 써다가 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하나님의 그 고귀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그냥 보살피고 돌본다는 의미에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내 인생의 용도를 당신의 고귀한 목적에 제한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것이 또한 이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 세 번역에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공동 번역에는 죽음의 힘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뜨릴 수 없는 이런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집을 짓자면 이제 집을 든든하게 지으려 할수록, 또 고층 빌딩을 지을수록 그 안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흔들리는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석에 집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깊이 기둥을 심어 가지고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둥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집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죠. 그 영원한 교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자면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기초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인가? 무엇이 음부의 권세도 사탄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뭐 어떤 제도 위에 세워도 어떤 확고한 뭐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선다 이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은 다 또 제도는 굳어지고 가르침은 교리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그 죽고 다시 난 사람,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시작된 세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천국의 열쇠가 이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왜 여기에 악이 있는가? 이것이 참 인간의 끝없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왜 악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이 생태계가 늘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먹잇감이 돼야 되고,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가 잡아먹혀야 되고, 이런 일이 없으면 또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놨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이런 이제 끝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창조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저급한 신이다. 영지주의에 가면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이 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이 나타나고 당신의 영광이 표현돼야 될 이런 존재로 지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사탄의 송사가 늘 다른다는 겁니다. 사탄의 왜 이런 육체를 만들어 놨는가? 우리도 만약에 이제 육체만 없다면 우리의 불만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면서 인간의 소원이 정말 소원이 뭔가? 뭐 돈인가 명예인가? 그 모든 것보다 무병장수하는 것이 그 인간의 소원이다. 그 다 육체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육체만 아니라면은 천사 같은 존재라면은 무병장수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죠. 그건 당연한 누림인데 우리한테는 소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 지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인 것이죠. 내 상태에 만족할 수 없는 것. 인생이라는 사실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 사탄의 송사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제 그래서 욥기에서 그걸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 욥을 저렇게 보호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끗하게 살고 하지 육체를 한번 쳐보십시오. 금방 당신이 나를 지은 걸 원망할 것입니다. 자기를 지은 걸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송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사가 이 창조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적인 송사인 거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모든 일이 참으로 잘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했습니다. 이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사탄은 이제 육체를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금방 죽고 싶습니다. 뭐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송사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송사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송사, 육체에 대한 송사.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지었는지 우리 안에서 그 이유가 다 밝혀져야지.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욥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이 부분적인 것인데 예수에게서 와서 그의 육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나님의 쓰시는 육체, 하나님의 용도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육체가 이렇게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도록 하나님이 지어내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던 겁니다. 이 조롱은 단지 예수님 앞에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송사이기도 하고 사탄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 대한 조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해야 육체가 아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그랬지만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표현으로는 A가 가고 B가 온 것으로 표현이 됐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 우리를 수발하는 존재,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존재가 예수를 수발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모세가 뱀을 던지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그것이 또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참 가치, 사람이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사람이 아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다.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자리에서 승리해야만 모든 영적인 존재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대로 천사는 바람과 같이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 군중의 조롱,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조롱, 모든 사람들의 조롱,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조롱이었고 육체를 가진 인간에 대한 사탄의 조롱이고 하나님 창조에 대한 송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을 짊어지시고 가심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우리가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됐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조롱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운명하시는 걸 보고 마태복음 백부장이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존재, 무병장수하고 육체의 문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용도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이 이방 백부장에게까지 보여졌다.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가? 바로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는데 그 조롱해도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을 버리고 천사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조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제안해 놓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지은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자리를 가지고 천국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칼을 든 이제 동상이 있고 열쇠를 든 동상이 있는데 우리가 얼굴은 몰라도 열쇠를 든 사람은 베드로 동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칼을 든 것은 이제 복음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동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들었다고 해서 그 성 베드로 성당에 큰 그런 상을 만들고 열쇠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천국을 여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조롱 앞에서 하나님까지라도 침묵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생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위임하신 그 용도 외에 나는 다른데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송사받는 육체를 가지고 승리해야만 그때 이제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되고 완전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있는 나라지요. 내가 보존되고 내가 실현되고 자기 성취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만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또 천국이고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되게 하시고 열쇠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았지만은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을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리로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포함하시려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우리를 포함하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당신의 용도로 규정되어진 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 천국의 실제를 누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